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더 9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에스더 9장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스더는 구약 758쪽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758면 에스더 9장입니다. 구장이 조금 길지만은 우리 9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스더 9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9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758쪽. 구약 758쪽. 이제 에스더서는 우리 아주 처음부터 쭉 읽어보시면 아주 은혜스럽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처음부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더를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네, 거기서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8절 제가 20절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려고 멸하려 하였으나 우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의미를 유다인 중에서 폐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 해석을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불임절의 유래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며 우리에게 부활 소망 되시고 전화위복의 역전의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새 소망을 부어 주시옵시고 오늘 많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역전의 하나님. 네, 역전의 하나님은 뭡니까? 역전이라는 말은 이 전세가 확 뒤집어지는 거죠. 우리가 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역전해서 이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역전처럼 아주 즐거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가 아니죠. 주일날 달리기 시합 얘기했잖아요. 꼴찌하던 애가 1등한 그런 꼴찌하던 선수가 1등하는 그 역전극을 보면서 그게 유튜브에서도 봤는데 참 감격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꼴찌하던 사람이 1등한 것보다 감격스러운 것은 죄인이 의인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의인된 것 같이 큰 역전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역전의 기쁨이 있으세요? 아무도 없는 것 같네. 역전의 기쁨이 있으면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사실 세상에 살면 별로 기뻐할 게 없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기뻐할 게 많아 보면은. 애들은 얼마나 기쁨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오히려 정신지체자들은 기쁨이 많더라고, 제가 보니까. 제가 옛날에 어떤 정신지체아를 봤는데 얘가 기타를 치는데 하루 종일 기타를 쳐요. 아주 그 기쁨이 충만해서 기타를 치는데 내가 가만히 가서 보니까 기타줄이 하나예요. 내가 정신지체하니까 기타줄이 하나인데 하루 종일 쳐요. 굉장히 기뻐하면서 아주 몰입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치더라고. 내가 그 어떤 장애인 시설에 갔는데 내가 들어갈 때부터 치는 걸 봤는데 나올 때까지 계속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얘가 정신지체 아이지만 난 얘가 나보다 더 행복할까? 내가 더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좋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순수하고 주를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아이는 제가 섬기던 제가 선교사로 파송된 교회가 서울교회인데 그 대치동에 있는 큰 교회예요. 음마아파트 앞에. 근데 그 서울교회는 호산나 대학이라는 그 장애인 시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제가 볼 때 퀄리티가 높은 장애인들, 특히 정신지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 시설이 지금은 이제 그 교회에서 아예 독립을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해요. 아마 거의 10,000평도 넘을 거예요. 엄청 큰 땅을 사가지고 거기 아주 예쁘게 해놨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한 학생을 제가 봤는데 내가 이제 지하철을 타고 어디를 가게 됐어. 그래가지고 그 교회 옆에 있는 그 지하철을 탔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빨간색 투피스라고 하나? 거기가 아이들이 지체장애라도 그 청년이에요, 몸은. 빨간색 옷을 입은 아이가 아유 짜증나 그러더라고요. 걔가 지체장애 아닌데. 근데 얼굴에는 짜증이 하나도 없어. 어디서 들은 말인 것 같아. 아유 짜증나라는 말을 텔레비에서 들었나 봐요. 근데 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해요. 얘가 짜증난다는 뜻을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근데 아이고 짜증나 그러는데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 다운 증후군 아이인데 그러면서 짜증이 하나도 안 나는 얼굴이야. 그러면서 얘가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단순하게 살면 기뻐할 수 있어요. 오늘도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지체장애라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세상 물정을 몰라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우린 세상의 어려움을 다 알죠. 짜증이 얼마나 많이 나 이 세상에. 저도 뭐 짜증난 일만 생각하면 하루에도 100가지도 넘네. 하지만은 우리가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사실 역전의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불임절이잖아요. 불임절. 근데 이 불임절을 지금도 유태인들은 지켜요.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하루는 백악관에 제가 홈페이지를 가봤는데 백악관 홈페이지에 가면요. 미국 달력이나 미국 기념일에 대한 그런 게 잘 나와 있고 무슨 성탄절 추수감사절 행사 같은 거 많이 해요. 그럼 미국은 기독교 나라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행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성탄절 행사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게 미국 백악관에서 하는 행사 중에 터키 칠면조를 풀어주는 그런 행사가 있어요. 그 추수감사절 그때는. 그리고 또 부활절에는 각 주별로 스테이트별로 그 부활절 달걀 있잖아요.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또 전시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 나라가 확실해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지만 지금도
사실 기독교 절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불임절 잘 안 지키잖아요. 교회에서 불임절 지키는 거 못 봤죠. 근데 특별히 이 유대교 유태인들은 지금도 불임절을 철저히 지켜요. 그리고 내 놀란 건 미국 국경일이에요. 불임절이. 물론 그날 진짜 노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국경일로 지정이 돼 있어.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미국의 유태인이 제가 알기로 1,몇백만 명이 살고 있는 걸로 아는데 미국 인구가 3억이 넘는데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어떻다는 거예요? 대단하다는 거예요. 대단하다는 거. 그 인구의 10%도 안 되는 유태인들이 그 정치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으면은 그게 국경일에 미국 국경일 불임절이. 그러면서 그 백악관 홈페이지 가면 불임절을 설명하는 그런 동영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미국에서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실제로 미국 경제는 누가 쥐고 있어요? 유태인들이 다 쥐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미국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손가락 3개를 가르치면서 전 세계 경제 셋 중에 2개는 우리 거다. 나머지 1개 갖고 사람들이 치열하게 그 돈을 가지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전 세계 경제의 3분의 1은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안타까운 거는 유태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꽤 많아요. 근데 아직도 이제 예수님을 잘 모르는 유태인들이 많지만은 이분들이 왜 복을 받았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살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유태인이 복 받으면 우리는 더 복을 많이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우린 예수님을 진짜 믿잖아. 우린 부활을 진짜 믿잖아. 그리고 우리 특별히 영적인 복. 돈은 없어도 돼 사실은. 돈 많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돈 없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나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돈도 많이 벌고 천국 가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물질의 축복은 조심해야 돼. 옛날에 제 곽선희 목사님 설교를 읽어보니까 돈 많이 달라는 기도 조심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달라는 기도는 조심해서 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돈만 주시겠어요? 연단을 먼저 주시겠어요? 연단을 먼저 주세요. 왜냐하면 돈 먼저 주면 어떻게 돼요? 그 돈 갖고 세상으로 싹 나가버려. 돈 쓰러. 술 먹고 재미있게 지내다 보면 천국 가기 어려우니까. 돈 많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연단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혜로운 사람은 돈 많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지혜로운 사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주님 11조 많이 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주님 선교헌금 많이 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에 위해서 내가 건축헌금 내가 주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불우이웃 많이 돕고 할렐루야. 이런 선한 의도가 있어야 돼. 내가 이 돈 갖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은 이건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불교 믿어도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이거는 종교랑 상관없는 거고 믿음하고 상관없는 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이 불임절의 의미가 있는 거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만은 정말 특별한 이유도 없이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면서 그런 왕의 조서를 찍어가지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왕국에 다 이걸 이미 보냈어요. 지금 말로 하면은 공문을 다 보냈어. 맨날 며칠에 너희들은 유태인을 죽여라. 죽여도 된다. 근데 이 공문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국가적으로 다 잡아 죽이는 그런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유태인이 싫은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을 죽여도 된다. 이런 허용이지 죽여야 한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 페르시아가 엄청 큰데 예를 들어서 부천이라고 써요. 부천, 송내동 아니면 여기 중동 여기에 유태인이 살고 있으면은 유태인을 싫어하는 사람이 죽일 거 아니에요. 그날에 유태인을 싫어하는 사람이 몽둥이 들고 칼 들고 가서 죽이는 그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겠다. 이건 사실 굉장히 무서운 법이죠. 유태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나서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이거는 잘못된 법이다. 자기 남편인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결국 거꾸로 하만이 죽게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미 이 공문이 갔기 때문에 공문을 취하할 수는 없고 그럼 유태인이 냅두면 다 죽으니까 결국은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그런 원수들이 와서 죽이려고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반격할 수 있는 또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불임절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보면 유대인의 원수들이 많이 죽었는데 유대인이 그냥 멀쩡한 사람을 죽인 날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그런 원수들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준 거예요. 그랬는데 참 웃긴 거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방어할 수 있는 특권이 생긴 걸 알았다면 유대인을 공격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유대인을 국가적으로 이렇게 보호해주는 또 두 번째 조서가 갔는데 그거를 그 원수들은 잘 몰랐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로 첫 번째 조서만 보고 이렇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당시는 옛날이니까 인터넷이 있고 그런 게 아니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첫 번째 조서만 보고 원수들이 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원수를 공식적으로 갚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7만 명이 넘는 원수들이 죽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전화위복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은 이 땅에서는 사실 잘 안 생겨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내 기도를 하면서 주님 그런데 이런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갚는 일이 우리가 살면서는 이런 일을 볼 수가 없잖아요. 누가 기독교인 미워한다고 우리가 그런 사람을 뭐 심판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부활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는 재림의 때는 이런 일이 생겨요. 그죠? 똑같아 이 불임절하고. 그래서 부림이라는 말이 원래 부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 우리가 부활, 재림 그때 또 이런 일이 생겨요. 부활, 재림 하면 불임이 되잖아요. 물론 거기서 따온 말은 아니지만 한국말로 하면 지금 재미있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부활의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받는 날이에요. 부활의 때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심판받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부활도 안 믿고 재림도 안 믿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슬람에서는 이슬람의 그런 재림이 있는 거 아십니까? 이슬람의 종말론이 있어요. 이슬람의 종말론은 거꾸로 돼 있어. 이슬람의 종말에는 마흐디라는 사람이 와요. 마흐디가 이슬람의 메시아예요. 마흐디가 와서 뭘 하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여. 이게 이슬람의 메시아예요. 이 땅을 이슬람 세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마흐디가 와서. 그래서 존 메가다 목사님은 그렇게 했더라고. 이거 굉장히 사탄적이라는 거죠. 이 이슬람의 메시아 사상은 성경하고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마흐디라는 건 자기들이 만든 말이고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분명히 심판을 할 거예요. 그때가 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공중에서 우리가 휴거돼서 천국잔치에 가게 하시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잘 믿어요? 잘 안 들어요? 잘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어떤 일을 하시죠? 가끔 죽은 사람이 깨어나게 하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구경하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보내드린 영상 보셨어요? 최현희 권사님. 본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제가 보라고 보내드렸잖아요. 유튜브에. 근데 그 최현희 권사님, 혜연이 권사님이라는 분은 이분이 예수를 잘 믿는 권사님인데 이분이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가족들이 다 모여서 장례 준비하려고 다 모였는데 이분이 죽었는데 죽으면 이렇게 씌워놓잖아요. 이렇게 죽은 사람. 씌워놓는데 그 딸이 보니까 꿈틀꿈틀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엄마가 살아났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엄마가 일어나가지고 다시 기상을 해서 기상을 한 건 아니지만 그 누운 채로 천국 갔다 온 얘기를 다시 해요.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얘기를 하고 그 일가 친척들 다 모으라고 해가지고 그때 전도를 한 번 한 다음에 다시 갔다는 거예요. 천국을. 근데 그거를 이제 간증한 걸 듣고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제일 놀란 건 뭐냐 하면은 제가 그런 간증을 제가 많이 들었지만은 내가 최현희 권사님 간증을 듣고 놀란 게 있어요. 여러분 한 곡 들어보세요.
거기서 가장 놀란 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갔더니 친한 권사님을 만난 거예요.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하고 교회 봉사를 같이 했던 권사님이 지옥에 가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그리고 자기가 아는 목사님도 와 있고 많은 교인들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지옥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건데 왜 권사님, 목사님, 집사님이 지옥에 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근데 그 간증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겉으로는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교회를 나오면서도 두 마음을 품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제가 이번에 태국을 가는데요. 태국에 있는 어떤 목회자가 하는 얘기를 제가 옛날에 들은 적이 있어. 근데 그 목사님 같은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 태국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오직 예수라는 신앙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오후에는 절에를 간대. 전도하면은 알겠습니다. 웃으면서 태국 사람들은 핍박도 잘 안 한대요. 내 교회 가야죠. 예수님 믿어야죠. 그러고서는 교회도 나온대 어떤 때는. 그리고 오후에는 또 밥 먹고 또 절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에 가지는 않겠지만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야.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세상 속인 가치관이 속에 가득 차 있어. 겉으로는 권사님이고 집사님인데 속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누가 왕인 거예요?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그리고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이동훈 목사님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돈 하지 말라고. 돈 하면 돈다고 그랬어요. 돈 하지 말라.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성도님들 중에 이 중에는 없지만은 돈 하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아요. 돈을 사모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은 도대체 누가 받는 거냐? 그것은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된 사람이 받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하잖아요. 주님. 영어로 하면 롯이거든요. 롯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특별히 이제 왕한테 신하가 롯 그러는 거예요. 반지의 제왕할 때 롯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왕이라는 뜻도 있고 주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왕 맞으신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이 아니야. 예수님은 그저 어떤 사람은 복 주는 사람.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내가 목사라고 기도 부탁을 하더라. 기도해 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내가 근데 그분을 위해 기도할 수는 있지만은 그런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분이 말하는 믿는 하나님, 사실 하나님은 안 믿는 분인데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 보면은 난 그런 분들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근데 주위에 그런 분들 봐요, 안 봐요?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인데 기도해 달라고 해. 믿는 걸까? 안 믿는 걸까? 뭔가는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은 있는 것 같아. 그분들도. 누군가 계신 것 같아. 그 복 주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 근데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해. 누군지 잘 모르겠어. 우리 김현순 친구가 교회 가는 거 보니까, 우리 김수진이 가는 거 보니까 뭔가 누군가 계신 것 같아. 근데 나는 못 믿겠어. 근데 혹시 기도해 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조금을 보냈어. 근데 그 친구랑 안 친해요. 저는 옛날 친구들하고 연락 안 하고 살아요, 사실은. 목사가 되면 그럴 여력이 없어. 내가 주님의 일 하기도 바쁘고, 나는 성도님들이 내 친구예요. 성도님들만 24시간 생각하고 주로 기도하지 내가 다른 사람 생각을 잘 안 해. 친구들이 나는 연락도 잘 안 해요. 근데 이놈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버지 장례 잘 치렀냐?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잘 치렀대. 근데 이놈이 뭐라냐 하면은, 친구니까 내 이놈이라고 그러겠어요. 나랑 친한 친구니까. 우리 아버지 천국 가게 기도해 달래. 이게 뭔 소리야? 천국 가게 기도해 달라는 거는 마치 극락 가게 기도해 달라는 거랑 비슷한 말인데, 불교에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뭐 삼오제라든지 무슨 제 이게 다 불교적인 프로세스거든. 그래가지고 그 왜 하는 건지 아세요? 다 이거 9천을 도는 그 영혼이 어디 가시라고? 좋은 데 가시라고 그런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얘가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이 별로 없으니까 이 목사 친구한테 우리 아버지 좋은 데 가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야, 얘가. 이놈이 교회는 다니는데 뭐가 뭔지도 모르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참 안타깝더라고. 근데 그게 아버지가 잘 믿던 분이거든, 제가 볼 때. 아버지는 분명히 천국 갔어, 제가 볼 때. 분명히 천국 갔는데 이 아들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교회는 다니는데 내 안에 부활의 기쁨이 없고 재림의 소망이 없고 밤낮 무슨 생각만 하는지 아세요? 무슨 생각해요? 이 세상을 생각해. 돈. 맨날 돈 하다가. 그래서 내가 이 시장 옆에서 제가 산 지가 벌써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 4, 5년 됐잖아요. 내가 시장을 거의 매일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매일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가 뭘 느끼는지 아세요? 시장을 내가 이렇게 코로나 때도 지나가면은 좋은 점도 많아. 시장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뭐 활기가 있어, 그냥. 코로나나 우리 다 마스크하고 막 죽어 지내도 시장 사람들은 얼마나 열을 내서 물건을 파는지 몰라요. 활기가 있어. 근데 또 한 가지 이 좀 부정적인 면은 뭐냐면은 이분들을 가만히 보면 쉬는 날도 없어요.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쉬거든요. 근데 그날도 안 쉬어, 어떤 분들은. 계속 돈을 버시는데 가만히 보면 이분들은 돈 쓸 날도 없어. 그냥 돈만 계속 버는 거야, 그냥. 돈 하는데 돈을 언제 쓰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휴일이 없어요, 이분들이. 저랑 친한 분도 있어요. 친한 사장님도 이제 생겼어요. 이제 시장 전도를 오래 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내가 그 사장님한테 인사를 했는데 이 사장님도 보면은 교회 안 다니거든요. 근데 부인이 권사님이에요. 그리고 내가 전도하면은 인사도 잘해. 목사님 안녕하세요. 믿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 근데 교회 안 다녀요. 그러면서 돈 해. 매일 그냥 돈을 그냥 열심히 벌어.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없다는 것은 정말 삶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 하다 어떻게 돼? 어느 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옥이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은 내가 교회를 다녀도 지옥에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만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다 지옥 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옥은 한번 가면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최선을 다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걸 돌파해야 돼. 뭐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천국을 바라보면 다 할 수 있잖아, 우리가. 사실 천국을 바라보면 모든 절망에서도 소망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나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가장 큰 기쁨은 천국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내가 어렵다고 낙심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랑 친한 집사님이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아니에요. 딴 교회 다니는 분인데. 이분 어제도 만났어. 어제도 내가 어디 성회, 유동근 목사님 성회 가서 만났어. 이분 되게 믿음 좋아요. 정말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근데 나는 이 친구를 볼 때마다 걱정이 돼. 왜냐하면 직장을 안 다녀. 물론 직장 안 다니는 이유가 있겠지, 저도. 이유가 있겠지만 집에서 애만 봐요. 부인이 열심히 돈을 버는데 근데 그 부인을 위해서도 내가 어제 기도를 해주면서 우리는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이렇게 예언의 능력이 열리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면서 이 부인이 걱정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걱정이 왜 많겠어요? 남편이 돈을 안 벌잖아. 남편이 돈을 안 버니까 걱정이 되겠죠. 부인이 그냥 지쳐가지고 왔더라고, 어제도. 근데 남편은 너무나 믿음이 좋아. 근데 내가 이 친구랑 친하니까 대화를 해봤어요. 근데 얘기해보면 머리가 똑똑해요. 바보가 아니야. 믿음도 좋아. 근데 얘래 나보다 한참 동생이니까. 근데 이 친구랑 얘기를 해보면 꿈이 엄청 커요. 그 기도 제목을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 기도 제목이
수십억을 투자해서 엄청난 대박을 내겠다는 거예요. 아주 큰 꿈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 친구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하나도 없어. 근데 꿈은 수십억을 투자해가지고 그냥 돈을 많이 벌겠다는 큰 꿈이 있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될 수가 없지. 돈은 하나도 없는데 어디서 누가 수십억을 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은 우리가 현실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너무 세상적인 그런 욕심을 갖는 게 그게 큰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직업이 없고 놀고 있다면은 쿠팡이라도 해야지. 쿠팡이라도. 배달이라도 해야지. 무슨 수십억이야. 수십억을 누가 준다고. 그게 큰 믿음이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에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작은 일에 충성하라. 내가 고난이 와서 기도하는 건 좋아요. 큰 믿음 갖는 것도 좋아. 근데 큰 믿음을 가졌으면은 허황된 꿈을 꾸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돈을 버는 것이든 전도든 기도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 생각해야 돼. 세 번째는 이미 주신 큰 승리, 가장 큰 승리, 구원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냥 돈도 못 벌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러나 이미 주신 구원을 감사하시길 축원해요.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저는 가끔 부자들을 만나요. 원치 않지만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부자들 중에는 진짜 큰 부자가 있어요. 제가 어제도 어떤 교회에 갔었어요. 갔는데 포르쉐가 주차되어 있더라고. 주차야. 포르쉐 뭔지 모르죠. 한 대에 1억도 넘어요. 아파트야, 아파트. 그래서 도대체 누가 이런 차를 타고 다니지? 그래서 근데 나중에 그 주인을 봤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병원 원장 부인. 깜짝 놀랐어요. 와, 이런 차를 타는구나, 이 부자는. 근데 이분은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근데 대부분 돈이 많으면 교회를 다닐 것 같아요, 안 다닐 것 같아요? 안 다녀요. 교회를 다녀도 잘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대충 믿어요. 저도 옛날에 그 백화점, 제가 말만 하면 아는 백화점 사장이 우리 교회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겠어. 서울에 있는 엄청 큰 백화점 사장이에요. 이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분이 장로님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장로님이 교회를 잘 안 나와. 한 달에 한 번 나와요, 교회를. 근데 난 지금도 미스테리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장로가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난 추정하건대 뭐를 잘했을 것 같아? 이분이요, 한 번 헌금하면 막 9천만 원씩 해. 교회 건축했더니 이분이 자기 혼자 교회에 있는 모든 그 의자 그런 거 있잖아요. 혼자 다 헌금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 9천만 원어치. 막 시원하게 그냥 딱 쐈어. 근데 나는 그분을 볼 때 난 걱정이 돼, 솔직히 말해서. 나 그분하고 안 친했거든요. 안 친했는데 이분 신앙생활을 보면 무슨 걱정이 됐을 것 같아요? 저래서 천국 가겠나? 나는 솔직히 걱정이 됐어. 세상적으로 교회에서도 존경받고 인정받을지 모르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몇천만 원 헌금하는 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도 못 나올 정도로 이분에게는 우선순위가 뭐예요? 돈이야, 돈. 맨날 돈 하면서 교회도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겉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헌금을 잘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딴 거 모르도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린 세 가지만 잘하면 된다. 따라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날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 이렇게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의 죄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흰눈보다 희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감사하여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참으로 어떤 고난이 와도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기도로 돌파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부활의 주님,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고난을 이기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 뭉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